자, 영상편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약속을 드렸듯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기를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 준비는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준비를 먼저 한 이유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세 군데나 책 세 군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이렇게 이끌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씨를 뿌리는데, 당신이 뿌리는 씨가 밭이 네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밭에는 금방 시들게 되고, 어떤 밭에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말라 죽게 되고, 어떤 데는 씨 뿌리니 이 새가 날라와서 그냥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고, 또 좋은 밭에는 이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는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말씀이 있고, 뒤이어서 나오는데 보면은 성경의 말씀 씨 뿌린 자 비유의 그 밭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는 그 밭에 하나님이 그 추수하기에서 뿌린 그 씨밭에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그 가라지 씨를 이렇게 뿌리는 이야기도 또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밭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의인들이 사탄 마귀가 어떤 시험하는 어떤 그런 악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을 받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는가?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살못이 들어온 뱀에 의해서 아담 부부가 그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왜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냐? 왜 허락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보는 말씀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의 어떤 폭을 잘 넓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악도 만들고 악을 사용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악도 만드셨고 악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좀 잘 들으셔야 되고, 이거는 오해 없이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에 어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찾아볼게요,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거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것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땅의 시민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로 땅과 대비되는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또 이것이 또 다른 곳에도 좀 나와요. 같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즉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상속자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어떤 온전한 걸 알게 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런 율법사 이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사마리아 땅에서 그 뭐야 예리고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응? 사람이 강도 맞았는데 그 자가 이렇게 그 자가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거의 강도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마리아 땅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보호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치유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자기 몸에 손을 못 대게 했을 겁니다. 그만큼 뭐냐면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4장 6절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또 그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안에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우리가 일반이 생각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굉장히 다 선하게 쓰임 목적으로 선하게 쓰일 목적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뭐냐면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그 뜻이 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 인생들의 구원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쓰임으로 이렇게 등장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5일째에 바다에 짐승을 진 큰 물고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리오야탄 해가지고 그게 그 용이거든요. 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용을 짓고도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위해서 다 쓰임이 있기 때문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려는 좀 그냥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창조는 늘 선하고 기쁜 뜻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들림이 되면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쓰이면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악을 먹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그 상태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에는 온통 수많은 악이 막 이렇게 철철 넘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악의 판단, 선악과 먹고 선악의 판단으로 보면 악해요. 악해서 다 이렇게 없애야 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어떤 뜻을 이해하면 이제 그것이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악은 성경이 기록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그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난 사실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긴 시간적인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성경에서는 그걸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흥무한 세상이 한 번 있었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뭔가 어떤 지은 세계가 있는데 뭐 어떤 존재의 어떤 타락과 어떤 배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물로 응? 물이 수면이 이제 다 가득 있는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와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 상황이 한번 있었던 걸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은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이 빛을 짓는 걸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도 악한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악한 것은 그러니까 악한 것이 인간에게 어떤 통로로 들어오냐 하면 인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그 인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그게 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불순종에서 우리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냐면 죄가 되는데 이 죄라는 것,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포르네오, 카코스 뭐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에요.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없으면 그게 다 악인데,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선이 아니면 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선과 분리된 상태. 선이라면 성경에서 선이라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거든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선생이여라고 할 때 왜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냐 이렇게 묻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선하죠. 그런데 뭐냐면 죄인의 몸을 입고 지금 현재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그 몸을 이렇게 내가 벗었을 때는 내가 선이지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죄인의 몸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몸을 입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는 선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고 선과의 어떤 분리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고 이런 요소인데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 속에서 진짜 선을 딱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고 능력자이고 기묘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한번 보입시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더 큰 선, 온전한 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끌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씨 뿌린 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고난에 있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는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왔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왔었을 때 이 땅의 모든 악한 거, 죄가 다 도말되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냐 하면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죄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악을 얻게 하죠.
악을 악되게 하지 않고 악을 선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도 이 세상에 어떤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존재에게는 눈물과 고통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죠. 창조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행위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맺은 언약의 의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킬 거다. 이런 약속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안 했다면 본인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창조 당시부터 뭐냐면 계획을 할 때부터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스스로 맹세를 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맹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자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는 스스로의 어떤 맹세가 되는 거죠. 그 맹세에 의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악의 문제도 선의 문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 사건에 의해서 이제 악도 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있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그죠? 나눠 있던 것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이제 축복이 임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생육과 번성을 이제 이루려고 이제 하나님은 뜻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적으로 후손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수를 벌리는 어떤 이런 양적인 부분과 그 사람 그 사람마다의 속생명, 저는 늘 말하죠. 속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이는 어떤 번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육이라는 거는 뭐냐면 후손을 벌리는 거고, 번성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어떤 속생명을 이렇게 이제 번성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아브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 자녀들을 애굽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게 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게 해가지고 그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 후손들이 내려가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43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이제 다시 그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뭐 요셉을 미리 가서 이제 애굽 땅에서 총리로 만드는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육적으로 번성시키는 것과 우리 영적인 생명을 번성시키는 이 일을 두 가지를 다 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번성을 위해서는 애굽 땅으로 끄집어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애굽 땅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후손이 70인이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430년 동안 그 애굽 땅 고센이라는 땅 그 지역에서 후손을 이렇게 번성시켜 가지고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군사를 만들었죠. 육적으로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거를 불러내서 이제 다음에 이제 번성을 시키는 거는 뭐냐면 강야 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강야라는 것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자녀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애굽은 어디냐면 강야 땅이고, 또 강야의 어떤 걸 다 마치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거기 진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큰 상급을 받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성경책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건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걸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거는 강야 땅에서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속생명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이제 또 내가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가시와 같은, 내가 완전히 점령해서 그것들을 다 멸해야 되는 그런 족속들이 내 안에 이렇게 뿌리 깊은 그 옛날 인간성, 뭐 어떤 종교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처결을 하는 작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강약길에서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는 네 속에, 너도 지금까지 잘 몰랐던 네 속에 있는 네 속의 생명, 가짜 생명, 네가 하나님 알기 전에 네 안에 조성되어 있었던 그런 사고, 인식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그런 어떤 생명 체계로 다시 이렇게 채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칠족속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아주 심지 깊은 인간성이나 뭐 그와 관련된 이런 아주 찔긴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 그래서 이기는 자, 상급을 받을 자, 계시록에 그럴 자들로 완성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애굽은, 그래서 이제 이 쏙생명을 키우는 것은 강야 땅이고, 그리고 강야 땅을 건너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온전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제 뭡니까? 뱀의 미혹의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100% 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미혹이라는 거는 90% 정도, 99%는 맞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람을 다른 걸로 이끌어가는 1%, 그 누룩이라고 나오죠. 우리 이제 앞으로 비유를 배우게 되면 그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다. 누룩은 아주 조그만한 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완전히 누룩의 성분으로 싹 다 발효시켜서 이제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해서 이제 그 말씀에는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뱀의 말 중에 너희들이 이 선악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뱀의 말에는 굉장히 큰 깊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너희 사이에는 지금 명확한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뱀도 알아요. 그 뱀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어떤 뱀의 미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걸 뱀이 아담 부부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미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둬요.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지금의 에덴 동산에 지어진 그 상태의 그 아담과 하와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제는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렇게 구워서 그냥 그릇 모양만 만들어 놓은 상태. 이제는 거기에다 유약을 바르고 무엇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쓰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직도 후속 공정이 더 많이 남아있는 그 상태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뭔가를 이 유약도 바르고 뭔가 이제 이거 하드게 이어서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전히 이제 단단한 거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등록시킨 것이 뭐냐 하면 선악이에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걸 아무리 선악을 우리가 잘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은 이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선을 많이 가졌다? 악을 버렸다?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평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너희의 어떤 속생명을 나의 사람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선악구조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의 뜻과 생각을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펼치고자 하는 뜻이 어느 것인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게 한다라는 거는 알게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생명, 이 육적인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이 되어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거, 알게 하는 거, 온전하게 알게 하는 거,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모양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느냐?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의 어떤 신부, 우리들을 이제 성경에 보면 어디서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신부라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이제 그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과 생명관계의 연결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과 종의 어떤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 천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함께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생명 관계를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고 그분과 나와 이렇게 서로 깊은 말씀의 세계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뜻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존재를 짓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종과 아들이 다르다. 응? 종은 단순히 주인의 심부름뿐이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자리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종에게는 뭐냐면 뭘 하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이지만 아들에게는 함께 상의하고 함께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꼭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한편으로는 나는 종처럼 당신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뭐 좋은 뜻으로 해석은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종이지만 우리 보고는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 되기를 원해야지 종 되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노선에 이제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서로 생명적 관계를 나누려면. 이 간격을 인간의 노력으로 그 간격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어떤 어, 심성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도량을 닦는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신처럼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 다른 일반 범신론 종교예요. 불교와 같은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처럼 살다가 간 것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과 이 피조물 인간의 어떤 그 간격을 인간이 너희들이 열심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간격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큰 능력과 그 지혜가 아니면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어떤 죄를 담당해야 했으며 또 그분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영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하늘 생명을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는 일을 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책 들고 불교식으로 믿게 돼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시간에도 누차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행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런 어떤 그 속생명을 이렇게 부여받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성경책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에게 이 뭔가 성경책의 말씀에 서며 있는 그 속 내용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은 저는 인간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다 윤리도덕으로 그냥 다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게 놀라운 역사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이미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심령의 어떤 세계는 이미 하늘의 어떤 이야기를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러면 말 못한다. 그거는 네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누림의 어떤 이런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증표가 되겠죠.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시간은 요 정도 줄여서 또 이어가야지 뭐 들으실 때 좀 부담 없이 또 끊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또 21편에서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